일을 마친다. 예.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시면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잠깐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 그렇죠? 그런데 22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네, 많이 빨라졌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일을 해요. 일. 근데 여기 이 육체의 일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율법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다. 그거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일로 한다고. 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내 삶에서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육체의 이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항상 더 다른 레벨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뭘로 반응을 해요? 육체로. 육체의 일. 여기 뭐라 그래요? 막 투기.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시기심이 나. 저 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또 잘 나가. 더 잘 살아. 어려운 것도 없어. 예쁘게 생겼어. 잘생겼어.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다들 마음이 잘 동하는 편이에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내고 잘나면 좋아해줘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좋아해줘야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달린다. 그런데 아까 22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 자, 열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죠. 그냥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사과나무면 뭐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죠. 배나무면요. 배가 맺히겠죠. 감나무면 감이 맺힌다. 그럼 이 사람이 성령나무면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뭐 다 아는 건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읽지는 않겠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한번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장절이 너무 많아서. 거기 보시면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 갖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때에 그러면 남편 데려와라 그러면은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너 그래 맞아. 너 남편 없지?
5명 앞에 더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들 아니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그러면 아니 이 양반이 좋게 보고 했더니 미쳤나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죠? 한번 가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20절 말씀,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를 하죠? 예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예배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내 삶이 바뀝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내가 내 마음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막 성을 내거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화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 여자한테 예배하는 거 안 가르쳐줬겠습니까? 많이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그거 다 해봤는데 남편 5바뀔 동안 예배 아무리 드려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질책을 받았어요. 뭐예요? 여기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지. 유대인처럼 예배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율법 지켜야지. 여인이 율법 안 지켰습니까? 해봤죠. 육체의 일로 열심을 내봤단 말이에요. 남편 5 바뀌고 난 뒤에도 예배 문제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됐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율법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구원이 누구에게 난다 그래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니 율법 아니라더니 왜 다시 유대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공부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음.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면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가 봤죠? 입술과 마음이 먼 게 거짓 예배죠. 참된 건요. 예배했더니 정말로 마음이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변하더라. 이게 참 예배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좋아지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진지하게 하는데 너무 좋네요. 하여튼 깔끔해서 참 좋고.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뭘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죠?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진리는 뭐죠? 영은 말씀인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영은 왔어요. 진리가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14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내 마음에 생각난 생각이 내 손과 발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뭐예요?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일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차에 실어놓은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맡겨서 떡을 만들면 실제로 뭐가 나와요? 떡이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속담을 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랬죠.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어나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자리가 그게 뭐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은 많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알잖아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돼야지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내 몸에서 피어난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돈 벌고 성공하고 잘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돈 벌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어해가지고 자, 떡 하나에 1,000원씩 받고 저기 물고기는 좀 좋으니까 한 마리에 3,000원씩 받아갖고 걷어와라. 그리고 많이 사면 깎아도 주고 그래갖고 매출 좀 올려보자.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찾으셔서 정말 삶이 바뀌는 예배는 뭔가 내가 생각난 것을 순종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새 마음. 세상과 다른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그거 생각만 하고 와 은혜 받았다 좋다 멈추면 예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절에 뭐라고요? 너희 몸을 정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요. 산 제물, 제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산 제물 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죠. 그분이 통과하신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십자가를 통과한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이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삶에 갑자기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나에게 밀려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통과를 하는데 나 혼자 통과하면 죽는 길인데 주님과 하나가 돼서 통과하면 사는 길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가 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라고 강요하셨나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뭘로 응답하실까요? 십자가. 사람마다 상처가 다 있거든요. 돈 문제 갖고 건드리면 버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창옥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욕을 할 때도 지혜롭게 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뭔 소린가 그 사람 되게 특이한데 들어봤는데 못생긴 사람한테는 뭐라고 욕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못생겼다고 욕을 하면 안 된대요. 왜 멍청해?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못생겼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거기를 건드리면 악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도 고백을 했잖아요. 누가 저보고 왜 못생겼냐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하고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겁이 안 나는. 근데 누가 저보고 왜 이렇게 멍청해 딱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치약을 그죠? 그 마음에 벌써 이렇게 웃으면 상처가 되는. 치약을 참 살림을 그죠? 근데
십자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서요. 거기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 죽는 자리인데 주님과 같이 가면 다시 사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깊이를 자꾸 경험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아프죠. 그 여인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너 남편 5 있었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마음에 분연히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야, 나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더는 못 살겠다. 그래, 남편 5 있었다. 어쩔래? 그러죠. 그런 마음. 그래, 나 멍청하다. 어쩔래?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육체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통과하지 아니하니까 남들은 그 돈으로 치약 20개 살 돈으로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도 그거 얘기했다고 성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앞에서 설교하고 얘라 이놈아. 그죠? 그거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왜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 많아요. 저도 오늘 가서 아주 속상한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내가 죽어져야 될 자리구나. 근데 나 혼자 죽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살 자리가 되겠구나.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오면 누가 거슬리게 해도 그거 안 보입니다. 이미 밖에서 예배 다 하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춥건 덥건 누가 박자를 느리게 부르건 빠르게 부르건 냄새가 나건 먼지가 나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삶에 참 예배가 있으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걸 반영할 뿐인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주님, 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죽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는 자리군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